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언약궤로 인해서 발생된 블레셋의 재앙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습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말씀처럼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이제 벗어날까라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한 결과 이제 제사장과 복술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냥 그것을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그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율법, 모세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물건을 남의 물건을 이제 가져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를 이제 드린다고 했다는 것은 블레셋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블레셋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금 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으로 독종의 형상 5개를 만들고 쥐의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와 애굽의 그런 완악함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애굽과 바로의 그 완악함 같이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말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생각을 또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죠.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이제 돌려보낼 때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자신에게 재앙이 발생된 건지를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2마리 소를 데려와서 그 소를 끌고 가게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시골에서 사셨으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는 멍에를 처음 매게 하면은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것도 암소,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젖이 났다는 거는 새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런 암소 2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들이 있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가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칠 텐데 만약에 그냥 쭉 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펄쩍펄쩍 뛰면은 이거는 우연히 우리에게 재앙이 발생된 것이구나 라고 자신들이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를 가져간 일로 인해서 자신을 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이런 언약궤를 가져온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멍에를 매지한 그 젖소 2마리가 이렇게 쭉 울기는 했지만 쭉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그들이 함께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았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스라엘이 참패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인들을 모두 다 그 독한 그 종기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재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재앙으로 죽게 하는 그런 참패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스스로 적을 물리치고 적진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혼자 개선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엄중한 손이 혼자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장 20절을 보면,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 언약궤를 그들은 어떻게 옮겨갈지를 다시 고민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이렇게 서겠느냐라고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짧게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의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손을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되 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